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현대적 시편 23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우리 성경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기도 아시고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꼽으라 하면 아마 이 시편 23편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꼽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려서 목동으로 자랐고 컸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어떠한 그런 관계,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절하게 잘 쓸 수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그때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지금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이 차이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다윗은 이 말씀을 작성하였고 기록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후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약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오신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가장 1절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로 이 말씀을 바꿔보자면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성령은 나의 생명이시니 나는 주로 자족합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무엇이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어의 어떠한 느낌을 보면 이 원어의 느낌은요 어떤 선포와 같습니다. 영어로 봐도요 I shall not want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다윗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썼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양이 목자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양과 목자가 꼭 같이 있어야지 양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다윗은 이 말씀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구약에서의 양과 목자의 관계였던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하늘 어디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던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윗이 느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이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애기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떠한 지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격. 제가 온라인 기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세교회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나? 평생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역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왜? 사실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중국 그 선교지 교회도 컸어요. 800명에서 1000명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역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세교회도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시작을 하면서 늘 있었던 그 불안함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선교지에 오지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어디 가서 개척을 해라 그래도 개척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 환경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난 무엇을 보고 사역을 할 것인가?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사역을 해야 될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상대방 배우자를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이런 면이 있었어? 갑자기 하루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잘해요. 당신 변했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평생 동안 발견하게 되면서 사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이 안에 있는 감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뭐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주님 보면서 하는 건데 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주님은 내 평생 가도 다 알 수가 없는 분 같은데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 평생 기쁘게 갈 수 있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고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도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나?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는요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면, 나의 이 물질적 환경을 채워주시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가게 해주시면, 아니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무엇을 해주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해줘 보십시오. 만족하시나? 우리는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만족하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드리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유 목사님 만족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드리잖아요. 조금만 더 주시지, 이왕 주시는 거. 억만장자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만족합니까? 지금 당신 가진 것으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시니 나는 주로 자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의 풀밭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쉴만한 물가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나의 푸른 풀밭은 어디 있는가? 쉴만한 물가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나의 푸른 풀밭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라도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숍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짧은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근데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의 회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회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렇게 소생,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네피시가 써졌습니다. 즉 이것은 혼입니다. 혼,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내 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내 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신다, 이러한 뜻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졌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한 소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것은 구약적 의미로 봐서 체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체면이에요. 하나님 체면 때문이라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로 가고자 해도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은 악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는데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을 먹어요.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오늘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거야.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알람 시계가 고장이 나질 않나. 내가 더 깊이 잠이 들었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뭐 차가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더라도 하여튼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 내가 내일은 새벽기도 가리라 그랬는데 남편이 속을 빡빡 긁어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네. 아유 주여,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쫙 하고 역사를 해버립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종이 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하기 위해서 1학기에도 그 법대 다니면서 1학기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제가 원했던 성적이 아니라 되게 말도 안 되는 중간 성적을 딱 주셔가지고 지금 뭐 좋은 로펌에 갈 수도 없어요. 돈을 갚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1억이나 빌려놨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2학기에 갔는데 2학기 때에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저의 의로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저의 의로 극복해 보려고 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교회 봉사란 봉사는 다 했어요. 찬양팀 쓰란 소리도 안 했는데 가서 제가 찬양팀 좀 하겠습니다. 서가지고 찬양하고요. 거기서 지역장 하세요. 네. 법대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지역장도 다 했고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요. 공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하면서 주님 앞에 투쟁했어요. 뭐라고 투쟁? 할 거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길 막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왜? 아니, 하나님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다 안 되니까요. 새벽기도 다 하잖아요. 공예배 빠지지 않잖아요. 봉사 다 하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더 할게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했어요. 공부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커피 마셔대면서 새벽기도는 그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습니까? 받는 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항복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도 되게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상담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공격도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안에 사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점점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요, 우리는요 영적인 공격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다윗은요 목자적 관점에서 목자가 양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벌써 안전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주님과 나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요.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 공격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누가 마동석한테 덤비는데요, 덤비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마동석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아유, 저거 한 방이면 갈 텐데, 아유, 어떡하나 그러지. 그걸 보고 덤비는 사람을 덤비는 사람 보고 어휴 아프겠다 어떡하나 그러지 마동석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요, 우리한테 덤비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지. 아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당신 그러다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뭐가 있든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면요, 귀신이 억만 마리가 뛰어와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올 테면 와봐라 이것들아. 건드려봐. 건드려봐. 사실 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후로 사실 가장 제가 정말 담대해진 부분이 이 영적 부분이었어요. 귀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깽판을 쳐도요 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면서 오히려 얘기합니다. 어떡하려고? 나 건들려고? 감당이 되겠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지? 내 안에 생명 누군지 알지? 나를 만지겠다고? 야, 너 참 간도 크다. 해봐. 되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 다윗의 고백은요 굉장히 깊은 고백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손에 있지 않음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계속 구박당했어요. 그럼 왜요? 그 다윗 거기 처음에 사무엘이 갈 때부터 보세요. 다윗은 열애예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아요. 걘 부르지도 마라. 그냥 양이나 치고 있으래.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형들한테 그 뭐 음식 가져오 들어가, 형들의 반응 보세요. 네가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는데 골리앗과도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도 원래 죽어야죠,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몰고 다니는데도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화살이 빗발치고 칼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우리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지팡이는요 가이드입니다. 인도하는 목적이에요.
막대기는요, 맹수가 달려올 때 맹수를 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목자로서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시니까 이 주님이 인도도 해주시고 사탄막이 몰려와도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우리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통쾌하게 여길 수 있는 복수극이죠. 복수극. 내 원수들 앞에서 아주 상을 차려놓고 나를 높여주시고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넘치잖아요. 이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냐면 거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향기가 나타나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비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뭐 진짜로 무슨 여러분 얼굴이 LE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요 사람들이 느낄 때 뭔가 나와 다른 거룩함이 묻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성령을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끊기는 걸 많이 봐요. 사람들이 옛날만 해도 친하게 지내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랑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구분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어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으므로 내가 살아있는 날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는 뗄래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어디서 누리게 되나?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세세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심령 안에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사는 그 모든 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